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우리를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북한의 방송을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평양에 갔을 때 일주일 동안 북한의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어버이 수령님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어버이 수령님, 어버이 수령님. 왜 그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할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다.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북한 방송을 안 봤으니까.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금도 아마 박 목사님 지금도 어버이 수령 똑같습니까? 지도자, 경애하는 지도자 어버이는 빠졌습니까? 예, 어버이가 빠진 게 불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버이의 마음으로 어쨌든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그런 마음이 지도자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예, 특별히 엄마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사랑하는 마음을 말씀해 주셨죠. 탕자와 같이 불효 자식처럼 행동하고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환영하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하고 그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어떤 모양으로 있든 하나님께로 오면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하신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힘들어도 혼란스러워도 무거워도 어려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또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고 회복과 생명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축복이고 회복이고 생명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도 그것은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실 미래와 희망과 회복과 생명과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와 왼수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원수와 왼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원수는 증오의 대상이에요. 너무 미워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 그게 원수입니다. 왼수는 너무 미운데 안 보면 보고 싶은 사람, 그리워지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너무 미운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왼수라고 합니다. 원수 때문에 칼을 갈지만 왼수 때문에 밥상을 차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표적인 왼수는 누굽니까? 남편이고 자식입니다. 아내를 왼수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편을 왼수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왼수입니다. 왼수. 온갖 복을 다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회복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벗어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고 또 조금만 필요가 생기면 온갖 아양을 다 떨고 얻으면 또 돌아서고 또 죄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2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놓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내려오는 겁니까?
안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기다리다 못한 백성들이 불안하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앞에 32장에 보시면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 데리고 나오셔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살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다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시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는데 다행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어도 그 뜻을 돌이키시고 양보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신 사건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사람들의 타락이 극에 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노아가 이 배를 만드는 100년 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을 요구하셨지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양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도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나 요나서 1장 2절 니느웨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지만 요나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받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난 다음에 3가지 내용을 가지고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 이 백성은 타락하고 죄를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타락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하여 범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비록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면 하나님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다 죽여버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 모세가 기도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백성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죄 짓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남아 있을 자가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우리의 팔이 죄를 지으면 팔을 잘라버리고,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못 보게 하고, 다리가 죄를 지으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오늘까지 온전히 있을 자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벌 주고 징계하고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 미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북한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일본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거 안 잡아가고,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쳤든 끼치지 않든, 이 사회에 악행을 행하든 행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들이 돌아와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할지라도 버리겠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원수로 취급하고 마음에서 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마음을 아프게 해도,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해도, 고난 가운데 빠뜨려도 여전히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뜨거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겁니다. 생명, 회복, 은혜, 축복. 우리를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죠.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멸망을 시킬 거다.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버려둬라. 말리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을 시킬 거니까 말리지 마라. 여러분, 너무 화가 나서 자식이 너무 속썩여서 아버지가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이놈 들어오면 끝장을 내야 되겠다. 오늘 나 말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나를 말려라. 그렇잖아요. 오늘 나 말리지 마. 모른 채 이거는 나를 꼭 말려달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이 그겁니다. 야 모세야,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나를 좀 말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려고 작정하셨던 화를 내리지 않았다. 우리의 중보 기도로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화가 연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 땅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처럼 눈물로 중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복이 되고 그들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심판이 아닙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 생명, 은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